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조금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1월 한 달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쉬어서 흐름이 끊기긴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24장까지 마쳤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서 사울을 살려줬고 그것에 대해서 사울이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죄를 뉘우친 그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25장도 이 다윗의 그 10여 년 동안의 그 도피 생활 중에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19장 18절부터 26장까지가 이제 도피 생활의 2기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 있었던 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25장입니다. 25장의 주된 내용은 나발이 이제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나발이 죽고 또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는 이 사건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무려 44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새 왕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이 사건을 통해 이제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지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다니고 그것을 거절받게 되는 그와 다른 군인만 해도 600명이었고 가족들까지 합치면 좋게 한 2,000명 이상은 되는 그런 대부대에 있는데 그들이 그런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그 다윗의 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외적인 상황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고 자신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그 양식조차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윗을 돕고 그 다윗의 상황 가운데 섭리하시는, 간섭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한 기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이 슬피 울고 그를 그의 집 라마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얼핏 보면 이 사무엘의 이 죽음과 장사는 다윗의 이야기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사무엘에 대한 이 기록은 앞에 그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한 이후에 한 번만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사무엘의 집으로 도피했을 때 그때 한 번 언급되고 내내 이제 다윗의 이야기만 진행이 되다가 이 사울의 죽음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파처럼 여겨지게 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사무엘이 죽은 이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의지할 때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영적인 공황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죠.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암울함,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사요 또 선지자요, 사사니까 그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했던 그 메시아적인 그런 직임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사 시대에서 신정 왕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원기에서 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은 다시 영적인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 존립이 위태로울 때 민족의 지도자로 등장해서 그 나라를 굳건히 했을 뿐만 아니라 미스바 그 신앙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킨 이 사무엘의 죽음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있어서 죽었겠지만 그 사건이 그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떤 국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죽은 것이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렇게 국장과 같은 그런 장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이 이렇게 이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악정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큰 그런 선한 지도자였는가, 이것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부각이 되었겠죠. 따라서 그의 죽음을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이 거국적인 그런 애도를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자 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바란 광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사무엘이 죽으면 사울은 더더욱 이제 이 사울을 죽이려고 더 혈안이 되기 마련이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더 먼 곳으로 도망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바란으로 피했던 다윗이 과거 자신이 머물렀던 십광야 근처에 있는 마온 지역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아마도 이 바란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인가가 있는 그런 마온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25장은 그렇게 마온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는 큰 부자에서 양이 3천의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그런 거부였다고 합니다. 집은 마온이었지만 생업은 갈멜, 마온에서 갈멜까지는 한 1마일 정도, 한 1.6km 정도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쳤는데 이 갈멜은 앞에 15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배를 세웠던 곳이 갈멜입니다. 그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즉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오늘날에 말하면 정치적인 성향이 사울 쪽에 기울어져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자녀 이름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짓는데 어느 부모가 이 자기 자식을 미련한 자, 바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느냐 이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건 그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참 후에 이렇게 별명으로 붙여진 게 아닌가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나발은 미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나발 후에 아비가일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25장에서 아비가일이 이제 중심적인 인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을 하고 길랍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건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의 털을 깎는 날에 벌어집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이렇게 축제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통상적으로 많은 음식과 술을 또 고기를 마련해서 수고한 그런 종들과 또 나그네까지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근처에 있었던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다윗이 그의 수하에 있는 이 소녀들 중에서 10명을 보냈는데 그의 수하에는 이미 군사가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만 이렇게 골라서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입니다. 가득 찬 수. 그래서 10명을 보낸 것은 나발에 대한 이 다윗의 최상의 그런 예우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0명을 보내서 자신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을 하고 자신의 수하들이 이 마온의 나발의 그 종들이 양을 칠 때 그 옆에 있으면서 그들의 양들을 보호해주고 그 소유를 하나도 해치지 않았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좋은 날이 왔으니까 이 자신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라고 이렇게 그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이 나발에게 다윗이 당신의 아들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 나발에 대해서 이게 최상의 그런 예의를 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청을 받은 나발은 다윗의 사원들에게 답하기를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나발이 다윗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런 용감한 그런 용사였고, 또 사울의 이 사위였고, 사울 왕의 사위였고, 천부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완전한 그런 호의를 입고 있는 그런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다윗이 보낸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나발이 여기서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울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도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발은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 앞에 있는 그 10명의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을 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 이렇게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일행을 이렇게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그런 종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떡과 물을, 또 고기를, 자신들의 종들을 위해서 마련한 고기를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애들 말로 그 듣보잡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런 것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윗의 청을 거절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라고 말하면서 600명 중에 200명은 이제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오는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400명이면, 군사 400명이면 민간인 나발이 아무리 큰 부자고 그의 종들이 아무리 많은들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나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은 나발이 다윗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멜 지역이 사울에게 그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사울에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정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발이 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그 재물을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후자 쪽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견해에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어쨌든 나발은 재물과 돈을 이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았고, 그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듣보잡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맡겨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청지기적인 그런 재물관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청직입니다. 청직으로서 우리가 잠시 맡아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발이 그런 것에 전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전형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발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인 그런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이 이 나발이 자신의 수하들에게 했던 그 말들을 보고 칼을 차라고 하면서 400명을 대동하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이죠.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보복을 하게 만들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시한, 자신의 청을 거절한 것에 대한 분노,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나발을 직접 사적으로 보복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원인이었던 것이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은 앞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그 쫓기면서도 그 일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알미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차분하게 침착하게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상황에서는 분노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분노해서 그렇게 이 나발을 죽이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분노에 의해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초래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죄를 저질렀던 이 가인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가 네 문 앞에서 기다리지만 너는 그걸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그 원인도 분노 때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메텔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가 앞문으로 들어오면 이성은 뒷문으로 달아난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감정을 앞세우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 분노에 의해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삭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윗이 이렇게 분노에 의해서 나발을 죽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 면에서 다윗에게 큰 어떤 흠결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발이 무지한 자를 죽였다라는 겁니다. 나발이 분명히 다윗 일행을 조롱한 건 사실이지만 죽을 만큼의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적으로 이 보복을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런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흠결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 나발이 죽게 되었다라면 차후에 이 뒤에 아비가일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손에 이렇게 피를 묻히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던 겁니다.
다윗이 아마도 제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는 다윗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의 죽음, 이런 상황과 또 자신이 계속해서 아직도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발로부터 이렇게 이 모욕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 막 그런 감정이 폭발을 하면서 분노가 그를 이렇게 움직였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위기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이 감정에 의해서 휘말리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한 그 상황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분노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까지 우리가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가 쉬운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는 이성으로 그렇게 통제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